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장반 또 수료 특성과 이렇게 간증이 참 은혜가 많이 되죠. 예. 오늘부터 양육 과정을 또 모집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새롭게 이제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제자 훈련 다 했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그런 양육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없는 과정이 또 생기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표를 그려봤는데 먼저 이제 비기너 스텝부터 해서 엑스퍼트 스텝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끔 양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비기너 스텝은 이제 새가족이나 또 초신자를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새가족 팀에서 이제 하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스텝인데 지금 이제 1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이제 마치게 되고 9월에 이제 다시 또 모집을 해서 2기가 시작할 그런 예정입니다. 교재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인간, 교회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이직 과정의 스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숙제가 별로 없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어트 스텝인데 이 중급 단계로서 현재는 성장하는 제자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통 성장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친구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성장반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한 친구들 알겠지만 좀 숙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양육 과정도 좀 16주 정도 되고 하면서 좀 굉장히 다양한 활동과 이렇게 좀 교재들 또 그런 것들 다루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양육 과정의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스텝인데 이 고급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9월에 1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텝은 이제 중급을 거쳐야지만 성장반을 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반을 이미 했던 한 친구들이라면 이 과정에 이제 신청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성숙자반이란 그런 책을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 약 11주 정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반 했는데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부담됐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밑으로 베이직 스텝으로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장반 다음 과정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어드밴스드 단계로 스텝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이 스텝에 맞는 교재들을 또 계속 또 찾아보고 있어요. 예전엔 교재에 맞게끔 그런 어떤 단계를 정했다면 이제는 그 단계에 맞는 교재를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교재보다는 그 수준에 맞는 좋은 교재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교재로 새롭게 또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을 했는데 이런 친구 있다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제로 하는지 이번에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내가 안 한 교제로 하는구나. 그럼 다시 또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같은 교제를 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안 읽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같은 교재고 같은 내용일지라도 그때그때 다가오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해도 여전히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회의감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1년 동안 하던 그 훈련을 맞춘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봤는데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지식만 전달해줘서 교만해지고 또 가진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을까 등등의 어떤 그런 우려들이 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년여 동안에 했던 그런 시간, 노력,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좀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며 기도하다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제자훈련은. 이런 양육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죠?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콩나물에 이제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밑으로. 근데 콩나물은 또 자라잖아요. 그죠?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은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장을 안 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자라고 있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서 양육 과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좀 교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꼭 좀 신청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세상의 물결이 너무 강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곳, 이 어렵고 힘든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 내용을 저의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참 어렵고 힘들어질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보기에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나랑 전도여행 다니면서 내 모든 걸 네가 직접 보지 않았냐. 나의 생활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핍박, 고난 이런 거 네가 다 봤잖아. 심지어 돌에 맞아 실신해서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적도 있잖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 그런데 사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게 될 거야.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더 악해지고 있어. 그러나 너는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잖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꼭 붙들어야 돼.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야.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야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에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가르침은 그저 좋은 훈계일 뿐, 교훈일 뿐,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남들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그런 생각의 중심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되고 현세적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그 세계보다는 지금 이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때 가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그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죠? 유목민의 신이에요. 목축이나 또 목축을 하는 산이나 전쟁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했어요. 이제 정착 생활에서 농사를 지르면 농사의 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 또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만 책임지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구원만,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선 이 땅의 룰을 따라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오늘날 우리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억압과 이런 어려운 고통들, 핍박들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말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와 세상적인 영광을 잃지 않게 했다거나 생명을 지켜줬다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고난 중에 목숨을 지켜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핍박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기준, 성경의 가치관 이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매 순간 마음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반드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2,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남들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뒤처지고 경쟁에서 낙오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내가 불이익 당할지라도 정직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고 또 손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직해서 손해보고 바르게 하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대로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선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 그런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